조용히 근사하게 점잖게 성당처럼 고요하게 세련되게 예배드려 달라는 겁니다. 무슨 주일날 예배 때 무슨 막 이게 뭐야 도대체. 사단이가 그럽니다. 점잖게 세련되게 고고하게 좀 다른 교회 좀 봐라. 너같이 주일날 무슨 이건 부흥회냐? 사단이가 그러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을 강의로 듣고 적어 머리에 담고 기도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잠깐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겁니다. 제발 더군다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말은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새삼스럽게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느냐고. 제발 그 회개만큼은 언급을 회피해달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응답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회개는 응답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응답이고 뭐고 회사 다니듯이 일요일이면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도장 찍고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자꾸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잘 멋있게 갖추어서 아무나 연예인들도 앞에다 세우고 간증하게 하고 이상한 노래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합니까 지금? 시간을 끌어보려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은 큰 대형 회사 사장과 말단 사원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분간을 못하도록 인산인해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의 대형 극장인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서 한꺼번에 수월의 골짜기로 우르르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노아가 받은 축복인 방주를 지어가는 자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시작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알곡이 되어서 시작되는 교회는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닮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닮아가요. 그러나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면 사람은 막 인산이래로 들어왔는데 벌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뒤로 나가고요. 또 저쪽에선 들어오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가요. 여러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이번 주간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모든 승부를 걸래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할 수 없는 환경과 자신의 체질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야. 더 많은 사단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삶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집을 세웠는데 굳게 닫힌 문에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모든 교제는 다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불만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리 성교에 박차를 가해서 교회를 100개가 지어졌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5,000개를 파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에 자신의 죄성이 태워져야 하고 사단의 전략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힘만 붙게 되어든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 사업, 가정, 자녀 양육, 직장, 우리의 인생은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야. 요것만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되어진 것만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 분별도 되어지고, 만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 막아주시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 목회의 방향, 과정 다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제일 어려운 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너무 바쁘게 모든 구조를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교회, 여러분들 그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배경 없이 그냥 올라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끝이 그렇게 와르르 이해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사단을 모르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왜 오늘이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펄펄 뛰었어도 그건 지나간 거야. 오늘입니다. 사단을 모르고 사단의 괴계에 속고 넘어지는 것만큼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뜨거웠다 해도 또 내가 오늘 바로 간다고 자만심을 가져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사단은 만만치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허점, 내 약점, 내가 지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사단에게 잡히도록 만드는 교묘하고 교활하고 지혜가 풍부하기에 공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비춰주신데 그걸 적지를 않아서 놓쳤습니다. 아, 영적인 건 이렇구나. 기도하면서 비춰준 걸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지나간 거야. 놓쳤어요. 기가 막히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구만 놓쳤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의 힘이 갖추어지는 것만큼 나타나는 일이기에 거의 다 사람들이요, 공부하다가 사단의 덫에 다 걸려버렸어요. 지혜의 근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품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짐이 살아남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걔네들이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귀신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쓰인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안 되어질 것 같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집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는 성령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무엇으로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 잘해주는 것? 여러분, 잘해주는 것도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그게 연결이 되어지면 더 잘해달래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내게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양과 예물의 양이 차야 되는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이 올라갈 때마다 사단의 쇠사슬이 풀려나기에 자꾸 예물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물이 얼마나 중요하며 비밀인 줄은 시간이 가면서 더 확인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이는 꼼짝을 못하고 돈에 매여 살았다는 것은 나는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목숨의 생을 걸었던 나로 그 돈을 자꾸만 하나님께 올리니까 사단은 나를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야 하는 문제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고 새벽에 엉덩이 하늘에 올리고 죽어라고 기도해도 시간이 흘러도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못하는 것, 사단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영적 법칙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불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돌에 100번 1000번을 비는 것과, 제가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제가요 중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침을 탁 뱉었어. 너무 어리석어요. 그 돌에다 대고 뭐라고 그렇게 빕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을 달라고. 여러분 100번 1000번을 비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주변이 바뀌어지지 못하는 것, 종교 생활하고 있는 열매였습니다. 우리 나였어요. 누구만이 아닙니다. 자,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속이 안 되어져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왜 지금은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으로,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똑같은 그 사람인데 왜 마음이 이리도 냉랭해졌느냐고 물어요. 본인마저도 혼미케 되어짐은 종교 생활을 한 그 노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 앞에 무릎을 딱 꿇는 모습이 뭐죠? 현실에 타협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는요 지속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지쳐서 못해요. 복음은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이끌림이기에 상황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짐이 바로, 종교와 복음은 주체가 달라요. 종교는 주체가 납니다.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로 시작된 열심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지만, 만나주신 주님이 시작된 신앙은 달려가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이 밀고 끌고 가는 걸음이기에 멈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붙들리면 주님 외엔 다른 것은 화합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증거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증인들이요, 육신의 한계점에서 타협선을 못 찾고 그들이 뭐죠? 죽음을 택합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육신의 이제 한계점이 왔어요.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이겠답니다. 육신의 한계 앞에 왔죠. 그 사람 타협선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죽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명은요, 주님 외엔 다른 곳으로는 섞일 수 없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힘으로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지 하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뭐가 어째서 그랬고요, 이유 있는 인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철저히 받을 수밖에 없으니 바로 생명이 아닌 종교 생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왔다면 생명이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왜 아이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습니까? 걔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흐른 자국을 발견치 못했다면 나는 이제까지 종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증거의 열매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가는 것만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나로 사는 시간은 끝! 나로 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곧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외우긴 많이 외웠지.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실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선택 앞에 딱 쓸 때는요, 믿음이고 뭐고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거기에 내가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가세요? 주님이 지금 주님 큰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당신이 피값 흘려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어떤 영혼이라도 나를 괴롭힌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 일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지. 그분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실체입니다. 우린 자꾸 예수님 믿는 건 복 받으려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어찌 되었든 간에 나에게는 좋은 일만 오고 남의 것은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다 내게 유익하게만 되어진다면 그때는 주님은 살아계셨고 주님이 내놔. 그럼 무슨 교회가 자꾸 돈을 내라 하느냐 이거예요. 시험 든다 이거예요. 사단이가 완